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7월 1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우리 조재숙 권사님께서 지난 토요일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셨고, 저보고 휴가 잘 다녀오라고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권사님과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권사님 소찬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제가 하필 휴가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죄송해서 빨리 서둘러 일찍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지금 현재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슬픔 가운데 계실 우리 정인순 권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가주장의사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중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저희 가정은 자동차로 미국 저 북쪽 끝에 있는 시애틀까지 올라가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친구 목사님 가정과 함께 며칠 동안 교제를 나눈 후 그 아래쪽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통과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여기 남가주에서부터 동부 뉴욕까지 가는 거리보다도 더 먼 거리를 운전했는데요. 중간중간에 비포장 도로가 가끔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길들은 높은 산길이든 깊은 숲속길이든 또는 바닷가 옆 해안도로든 가는 곳마다 길들이 하도 잘 닦여 있어서 운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 여기까지 길이 깔려 있네. 이 길은 도대체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이 길 만드느라고 사람들 정말 고생 많이 했겠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저와 제 아내가 차 속에서 몇 번이나 감탄하며 말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이 넓은 땅 구석구석 정말로 길이 잘 닦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이 아무리 잘 닦여 있어도 운전자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법이죠. 여기서 시애틀을 가겠다는 사람이 5번 프리웨이 노스 대신 사우스를 타면 시애틀이 아니라 곧 샌디에고를 만나고 어느새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비포장 도로라 할지라도, 울퉁불퉁한 길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운전해서 가야 그 끝에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은 아무리 길이 넓고 뻥 뚫려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처럼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부터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 오랜 세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검증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분명히 확증된 길,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길,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심령에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적 길은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고리타분하니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남들은 걸어가 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혹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특별한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그렇게 새로운 길을 모험 삼아 가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렇게 무조건 새로운 길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은 새로운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교회도 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신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만난 친구 목사님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요. 그 열정과 노력은 정말 참 존경스럽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만큼은 새로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순서들을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 당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처럼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반대로 옛 것이 무조건 다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신앙의 길에 있어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걸어갔던 길, 역사적으로 진리로 이미 판명된 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확증된 길이 곧 선한 길이요 평강의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 답답하고 유치하고 생명력이 없다. 내가 최근에 하나님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어젯밤 꿈속에서 또는 기도 중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며 미혹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단 교주가 되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환상을 보고 계시를 수도 없이 많이 받았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그런 옛적 길, 선한 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새로운 길만 추구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시고 크게 나팔을 불어 경고하시고 당장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그 잘못된 길에서 즉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고 뻔뻔스럽게 노골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북방의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라고 그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바에서, 저 먼 외국에서 수입한 유향과 향품으로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비싸고 멋진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옛적 길, 선한 길, 평강의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용어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또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풍조에 따른 새것, 이 세대를 본받는 그저 무늬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또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활짝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또 심령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옛적 길, 선한 길이요. 우리 서문장로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참된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새로운 것들이 더 좋은 줄 알고 새로운 것들만을 추구하며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도 그저 모양만을 바꾸고 형식만을 바꾸며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겉모습의 새로움이 아니라 본질적인 새로움이요, 우리 마음의 새로움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와 같은 참된 믿음으로 옛적 길, 선한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서문장로교회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조재숙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불러가셨기에 저희들이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슬픔 가운데 있을 우리 유가족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장례 절차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평강이 풍성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옛적 길, 선한 길, 평강의 길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